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서 6절 김은경 집사님.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에서 9절 최복음 전도사.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서 15절 김웅경 집사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에서 18절 최복음 전도사.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절에서 25절 김웅 집사님.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26절에서 28절 재복음 전도사.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 가운데 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꾸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37장 말씀입니다. 37장 말씀은 집사님께서는 아마 참석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부흥에 참석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집사님께서는? 저는 부흥회를 제법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또 우리 교단 자체가 부흥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단입니다. 지금도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랬을 때 전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여기 37장 본문이 있습니다. 여기 전반부에 여기 37장 전반부에 마른 뼈 있잖아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거기에서 생기야 불어라 막 하고 해가지고 그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해가지고 마침내 군대가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극히 큰 군대더라. 10절 맨 끝에 극히 큰 군대라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부흥에 참석한 교회 성도들 보고 우리 교회는 지금 뼈가 말라버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생기가 우리 교회에 불어와야 된다. 그 생기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면 못할 일이 없다. 우리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 시간 주 앞에 새롭게 되자 하고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 37장에 있는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법 익숙해요. 저는 아주 예전부터 좀 익숙했던 본문입니다. 또 신비롭잖아요. 예. 뼈가 갑자기 뼈들이 그러면 완전히 시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살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다 썩어버리고. 근데 그 뼈들이 갑자기 사람이 돼가지고 막 일어선다. 얼마나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굉장히 어, 좀 많이 기억나는 본문입니다. 또 이 에스겔서 이 본문하고 또 강 본문 있습니다. 강. 물을 발목에 강이 흐르는데 맨 처음에 강물에 들어가 봤더니 맨 처음에 발목에 차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갔더니 무릎에 차고 좀 더 들어갔더니 허리에 차고 좀 더 가슴에 차고 좀 더 들어갔더니 완전히 이제는 넘치는 그런 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 신앙을 말합니다. 혹시 발목 신앙이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무릎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허리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가슴 신앙 그리고 등이 차고 넘치는 신앙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 성령의 강수가 우리한테 흘러야 된다. 어?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우 발목만 차가지고 이리저리 물만 꾸준거리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할 줄 안다. 무릎 신앙 그리고 허리 신앙. 어떤 사람은 이제 무릎 좀 지나서 이제 교회 봉사 좀 열심히 좀 한다. 그 정도 해서 안 된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가슴 신앙. 근데 그 정도 안 된다. 성령이 차고 넘치셔야 된다. 차고 넘치는 신앙까지 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본문도 여기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부흥회 때 그래서 주로 단골로 나오는 본문이 에스겔서에 두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기 37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절망한 모습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 잡혀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게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게 들렸어요.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럼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땅은 시체밖에 없는 거고 이제 뼈 뭐 다 썩어버리고 뼈만 남는 그런 사람들이 유골만 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들도 지금은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낭망해가지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뼈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앞에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면 뭐 그렇게 비슷하죠. 근데 뒷부분을 가보면 이 말씀이 보여요. 11절 봐보십시오. 11절에 왜 뼈라고 표현했는지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서로 모여보니까요. 수가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가령 지금 우리 광주가 인구가 몇 명이죠? 광주가 뭐 어떤 사람은 150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숫자가 그 외국인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140 몇만 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광주에 갑자기 큰일이 터졌어요. 큰 불이 났어요. 나중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생존자들 딱 찾아봤더니 5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쩔까요? 5천 명 남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내 참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봤더니 다시 돌아가서 민족을 이룰 주변 적속하고 싸워서 어떤 땅을 차지하려면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력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갈 땅도 없고 그리고 집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전도 이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한 거죠. 거기다가 이 절망이 하나 더해서 이제 자기들이 묻힐 곳이 어디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보여요. 거기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어디가 이제 무덤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바벨론 땅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우리는 묻히고 내 고향 못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있다 보면 이런 편이 나와요. 혹시 집사님께도 이런 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 표현이 가끔씩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가족묘예요. 가족묘. 그 조상적부터 그 마을에 살 때 맨 처음 마을에 정착한 분부터 그 뼈가 맨 밑에 묻혀요. 그러면 죽을 때마다 어떤 사람 죽을 때마다 일단은 시신을 썩혀 가지고 뼈만 남으면 거기에다가 뼈를 얹은 걸 보고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그래요. 그 가족묘. 그래서 그들에게 무덤이 진짜 중요해요. 무덤. 근데 이제 여기 바벨론 땅이 무덤이란 말은요. 이전 가족 다 이제 잃어버린 거죠. 고향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죠. 다시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이 바벨론에서. 저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거기에 있게 되다 보니까 여기 바벨론 땅을 그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 절망의 장소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장소인데 아무 희망이 없는 무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자, 여기 13절, 14절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출바벨론이라고. 출바벨론. 이전에 어디가 꼭 비교가 돼야 되냐 그러면 출애굽 있죠.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얘들을 갖다가 태어나면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애는 한 명만 기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자기 손으로. 그런 날이 100여 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절망이었죠. 그랬는데 출애굽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그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사라져버리는 것, 길이 멸렬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되 그 일을 다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출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선포할 때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할 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냐. 우리 꼴을 봐라. 아마 그런 이야기가 다들 들렸을지 몰라요. 근데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사명이 두 개예요. 앞서서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야 할 때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망합니다. 라는 말을 1장부터 32장까지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33장 이후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해버리고 그냥 쓰러져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 소망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삶을 우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하면 혹여 이야기할 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를 보통 들어주던가요?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시면 주변 분이 안 들어주세요? 워낙 관계가 좋으셔서 다들 그래요? 그럼 나도 교회나 가볼까? 뭐 혹시 그런 말 하실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아, 여기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만 안 들어요. 안 듣지만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33장부터 나머지 48장까지가 계속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꿈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오늘 여기 말씀도 그러죠. 그냥 뼈다귀 같은 이들, 여기 바벨론 땅을 무덤이라는 생각한 이 사람들한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덤이라 생각한 이 바벨론을 열어가지고 고국 땅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때 이루실 때 너희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 것이다. 하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요. 점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래도 그래요. 뭐 조금 호의를 가진 눈으로 쳐다보기로 했는데 요즘은 점점점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마음을 진짜 좀 부드럽게 하는데 좀 녹이는데 쉽지가 않은 게 진짜 요즘이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한결같이 우리는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언젠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제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선지자의 마음인 겁니다. 선지자가 계속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 있죠. 거기 15절 이하. 이게 선지자가 꾸게 하는 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 바벨론 포로들이 듣고서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 꼴을 봐라. 그런 말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결같이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어쨌죠? 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민족이 둘로 나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200년 넘게 지속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나라가 먼저 망했죠. 한 나라가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나라도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지금 만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바벨론 땅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땅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하나가 될까요? 여전히 둘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만나면 둘이 하나일까요? 두 나라 사람일까요?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거기 22절 볼까요?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다시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를 이뤄서 계속요.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 멸망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얘기가 뭐냐 그러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거 아니여.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쫓아 그냥 버려버리셨거든요. 멸망당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다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은 후손들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다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다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으실 때 한 왕마저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24절, 2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네, 돌아올 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답니다.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죽은 지는 벌써 한 400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어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다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조금은 좀 기억해 줄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의 후손이 누굴까요? 내종 다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귀환해요. 포로 귀환했을 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때까지 살고 예수님 때까지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있나요, 없나요? 다윗의 자손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이후에 제사장 가문이 한 번 왕이 돼요. 그게 하수몬 왕가라는 왕이에요. 하수몬 가문. 근데 하수몬 왕가도 제사장 가문이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나타난 이가 없어요. 바벨론 포로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자손으로서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린 거죠. 그런 사건이 또 나중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어쨌든지 이들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시었느냐 하는 부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거기 26절부터 28절 나머지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어떤 언약을 이제 맺겠다.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계속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성소를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원히 세우겠다. 근데 이 성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좀 세웠거든요.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이르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 안에서 세웠던 성소는 진짜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성소가 진짜 성소인 거예요. 그 성소가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소예요. 건물 성소, 그거 성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킨 게 뭐예요? 그 몸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몸이 되게, 그 몸으로 초대한 모든 이들, 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룩한 교회. 그게 바로 성소가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와 함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다윗의 후손, 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다른 모든 민족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기를. 혹시 이런 소원이 이전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모든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 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교회가 이 일을 사명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이 땅에 건물 크게 화려하게 짓는 거? 주차장 넓히는 거? 이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그건 다 편의시설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거, 이건 편의시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잘 모일 수 있는 편의시설. 주님은 이 편의시설을 원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인 사람들을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서,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답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어요. 대상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원하셨죠. 나중에 지금 현재는 교회에게 일을 원하고 계세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어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함께 항상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가을철 됐다 그래가지고 밀보리를 바치거나 뭐 과일을 바치거나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 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알곡인가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걸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잘 익어가서 이런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열매로 드리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 전 추수감사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 당신 때문이라도 나 참 교회에 실망했는데 당신 때문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겠다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하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져 버리고 질이 멸렬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출 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출 바벨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 날에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그 땅에 새로워지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휩쓸려서 세상을 따라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삶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은 절기가 눈앞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께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려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